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청결과 정결과 순결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지요. 하나님께 뜻을 둔 자, 그러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다라는 이 의미를 알려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야 돼.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우리 언어로, 우리 국어사전 같은 언어로 보면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화할화의 평평할 평이에요. 이게 평평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화평은. 직역하면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의 의미는 뭐냐? 화목하고 평온해진 상태, 그러한 걸 화평이라고 말하지요. 이 헬라어로서는 이 화평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 안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평안하라, 평화하라, 안녕하라, 이런 의미들도 담겨 있고 더 깊은 의미로는 고요하라, 하나 되라, 안식하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성경에 신약과 구약에 다 이러한 의미들이 나오지만 이 구약적인 이 샬롬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언제 주로 쓰였냐면 실제로 개인과 개인 간에 안녕을 묻고 평안을 기원할 때 쓰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굽에서 이제 요셉 총리가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때 안녕하시냐 형들에게 묻는 그 단어가 샬롬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주변에 이제 왕들 가운데 서로 화합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도 쓰였던 단어가 샬롬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평화하고 화평한 모습, 그 샬롬이었어요.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향하여서 평안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샬롬, 이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에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인이 또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싸움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깊은 의미로 따져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는 참된 평안, 참된 고요함, 참된 어떠한 기쁨이 막 있는 그러한 모습이 화평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평화와 화평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히 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한 나라, 태평성대 같은 이러한 나라들을 꿈꾸거든요. 이러한 나라들을 이루어 갈 때 주로 했던 방식이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을 강력하게 가지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래서
이 강력한 힘, 군대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반란도 막기도 하고 다른 소리를 막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였죠.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좀 이런 부분을 봤더니 지난 한 3,400여 년간 이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들을 더해 보니까 한 286년 정도 된다고요. 3,400년간 90%가 넘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전쟁과 싸움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죠. 또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같은 걸 통해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아도 실패했다라는 게 증명됐지요. 사상적으로 더 나아가면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러한 평화와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플라톤은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잘 지키면 개인이 평화하고 나라가 평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존주의자 까미는 인간이 서로 성실하게 산다면 평화할 것이라고, 화평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석가모니는 모든 마음 가운데의 욕심을 버리면 사람이 평화 가운데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명상, 사고 훈련, 마인드 컨트롤, 요가, 상담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다 번번이 완전한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진짜 화평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는 자가 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화평을 먼저 누리고 경험하는 이 삶이 되어야 하는데, 화평을 누리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화평이 왜 깨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는요, 화평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태초의 순간에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는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화평이 깨진 사건이 등장해요.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부터 화평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화평이 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지었다, 잘못됐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 상태가 화평이 깨어진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장면이랑 참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 우리 성경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로 2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일이 죄악이 되어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아버지가 죽으면 저 재산이 내 것이 되겠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옵소서. 그 아들의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자세히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내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가 선하다 여기면 선하게, 내가 악하다 하면 악하게 그렇게 재물을 쓰고 물질을 쓰는데 다 번번이 실패한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막 고민하다가 마음 가운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아들로서 나갈 수가 없겠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바라볼 때 어떡하는 거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만히 보면 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다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동일한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가장 기뻤던 게 뭘까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았을 때 22절 가운데에도 기록하지만 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껴줄 때, 가락지는 그때 권위의 상징이에요. 아들로서요. 이런 것들을 해줄 때 기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건 뭐냐? 아, 내가 정말 나는 품꾼이라 종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나를 아들로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야 다시 내가 아버지에게 들어왔으니 아버지가 진짜 다시 죽으면 다시 나에게 재산을 주실까? 이런 거 기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정말 기쁜 건요, 모든 것 실패하고 모든 것 잃고 모든 무너진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나를 다시 자녀로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옴이, 이제는 다시 부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화평이 아니에요. 깨어졌던 그 관계, 멀어졌던 그 관계,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었다 여기고 재산을 받아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나서 바라볼 때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를 자기가 한 개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를 인정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줘요.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가죽옷처럼, 또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이 본문 이야기 가운데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 잡는다라는 단어가요, 뒤사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죽이다라는 뜻도 있고 제사드리다, 제물을 드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희생이 동반해요. 희한하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희생을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들을 삼으실 때, 아들을 회복하실 때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순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이곳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이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보는데, 화평의 개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돌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천국 가게 됐다, 그것으로 기뻐하는데 더 근본적인 화평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부모 자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화평의 의미인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뭐 됐다고요? 자녀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그 모습이 다시 온전케 됨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어떤 거냐면 불만이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때니까 불만이 많았는데, 그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다들 가난하지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처였고 싫었고 막 괜히 더 불만을 쏟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나 주실 때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의 그 감동이 기억나요. 그때의 감정, 그 경험이 기억나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가 기뻤을까? 야, 나 이제 천국 간다 이게 기뻤을까? 아니에요. 그거 잘 몰랐어요. 그게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가장 큰 의미는 뭐였냐면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구원받음도 있고 천국 가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화평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참 평안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평화가, 안식이, 기쁨이, 고요함이, 하나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리하여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화평한 회복의 사람은 샬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가장 값진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찾아갈 수 있으면 아버지의 돌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샬롬의 삶이에요. 평안하고 기쁘고 안식하며 늘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면 화평할 것 같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화평하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패배감, 절망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요. 왜 화평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는데, 내가 이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참된 화평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자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예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3절 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애굽이라는 땅을 이제 나와서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뭐였냐면, 이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한 다음에 그것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터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4절 끝에 기록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저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쫓아오겠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미리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 이 8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8절에도 동일한 기록이지요. 하나님이 애굽 왕 그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완악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8절 말씀 끝에 기록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나서는 뭐 어떻게 했냐면 담대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루어내신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10가지 신들과 함께 겨루어서 하나님이 이기신 장면이에요. 나일강의 신, 뭐 평화의 신, 그 가운데 뭐 풍요의 신, 메뚜기의 신, 파리의 신, 막 이런 신들하고 겨루어서 하나님이 이기신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죽음의 신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히 행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3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담대히 행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대로 행하고 따라갔던 자들인데, 지금까지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이기심을 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가까이 오니까 저들이 뭐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애굽 사람 거기서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10가지 신을 섬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따라가는데 진짜 두려움이 찾아오면, 진짜 걱정할 만한 상황이 찾아오면 담대히 행하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닌데, 물질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상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인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지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수많은 방법들로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모습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화평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겠다라고 선택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바꿔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뭘 찾아야 돼? 돈 찾아야 되는 거고, 사람 찾아야 되는 거고, 지식 찾아야 되는 거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는 거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바뀐 거 하나 없고 어려움만 처해요. 난 정말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고 담대히 갔다고 생각하는 내 삶이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혀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죠. 잘못 믿었나 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거 아닌가 봐. 그때 그냥 차라리 돈 벌걸. 그때 차라리 사람들 더 만나 놓을걸. 인맥 잘 쌓아 놓을걸. 공부를 더 할걸. 그랬으면 더 편안한 삶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고 가서 10시에서 1시까지 한 3시간만 일하면 누가 10억 준다고 한번, 너무 말도 안 돼요? 1억으로 할까요? 1억. 1억 준다고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일하러 가시겠어요? 1,000만 원도 가신다고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가겠죠. 갈 수 있어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1억 받으러 일하러 간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1억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1억을 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1억을 택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아버지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물질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다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눈 질끈 감고 세상을 택해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모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이 뭐냐? 화평을 깨뜨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분명히 믿으신다면, 선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두렵거나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에 부자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이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상태,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평안이, 돌보심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따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염려하는 그 모든 인생들 이제는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샬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평안의 삶, 화평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 화평의 직분을 이루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9절 말씀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 이야기가 팔복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사람 가운데 이야기되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것들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것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많아요. 내 안에, 내 모습,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 나라와 나라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화평을 이루어 가기에는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냐? 내가 먹을 것 없고 내가 상처 입고 병들어 있고 문제 있는 가운데 나온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화평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안 되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선택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다면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직분으로서 분명히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냥 내가 화목하게 됐으니까 화목하게 할까? 이게 아니라 화목하게 해라라고 직분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9절에는 분명히 기록하지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도 한번 찾아보죠. 바로 앞에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11절에는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드러나요. 우리 가운데 화목해진 사람들은요 그 화목의 직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즐거우십니까? 예수 믿고 즐거우세요?
아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그 직분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게 되냐면,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그것들을 자세히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직분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직분을 주셨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요, 즐겁지 않아요. 정말로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 즐거울 것 같죠? 생각보다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저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기를 막 이야기하면 때로는 목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퇴보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 마음이 어떠냐면 속상해요. 힘들어요. 솔직히 즐겁지 않아요. 제가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면,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에 속이 상해요. 분해요. 속상하고 아파요. 때로는 절망감도 들어요.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지점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가가지고 뭐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이것 좀 잘해라, 저것 좀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행복해요? 막 내 말을 안 들어줬어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그곳이 나에게 주어진 즐거워해야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이 한 번쯤 다가오는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12시예요? 10시예요?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 중에 큰 어려움을 갖는 것들이 하나 뭐냐면, 언젠가 한 번쯤 이런 문제들이 다가와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우선순위를 세워서 살아가야 하느냐, 교회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게 항상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야지, 가정이 우선순위지, 가정이 먼저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요, 야,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우선이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해요. 첨예하게 대립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교회가 중심이어야, 교회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가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가치가 맞아요. 우리가 그걸 나누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늘 실패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뭐가 우선이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는요, 가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자녀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러한 것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습들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가정이 내 교회고 교회가 내 가정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해요. 이 예루살렘의 의미가 평화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예루살렘의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원래 옛날 이름이 있는데 거기가 살렘이라는 지역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살렘이 살롬과 어원이 같아요. 살렘 왕이 누구였냐?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을 얻어서 평화의 자리,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리, 예루살렘, 살렘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놀라운 얻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그 화평이,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